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가게에 가서 쿠키 한 봉지하고 그 다음에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이제 책 보면서 쿠키도 먹으려고 이렇게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옆에 어떤 그 남자가 앉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쿠키를 봉지를 열어가지고 쿠키를 하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아니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면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한 개 먹으니까 저 사람도 또 하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경쟁적으로 먹으면서 이제 미친 사람 다 봤네 하면서 속으로 할 말은 많지만은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갖고 마지막에 이제 한 개 남았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싱긋이 웃으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그걸 꺼내더니 반을 딱 잘라가지고 자기한테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성질이 나는데 그래도 어떡해 이제 그 사람 혹시 따라올까봐 스토킹할까봐 막 챙겨가지고 이제 비행기 시간 돼가지고 막 빨리 갔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아유 내가 그냥 액땜을 했네 하고는 내 가방을 열어가지고 책을 다시 꺼내려고 보니까 내가 샀는 쿠키가 그대로 있네. 그 쿠키 누구 거였어? 그 아저씨 거였어. 미안하던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얼굴이 붉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또 속단하고 단정해가지고 죄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탄의 때가 이제 되었는데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너그럽지 못하고 정죄하고 내 생각대로 나한테 친절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불친절하면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흑과 백으로 나누는 이러한 그 생각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도리어 위로 받기만보다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사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들과 또 힘든 여정을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민사회 속에 살면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별 보고 들어오고 또 아이들이 미국 문화에 살아가고 나는 한국 문화에 젖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말다툼하고 또 예민하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포들이 생활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열등감에 많이 시달리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하면 화부터 내고 이런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참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하면서 삶이 바뀌고 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지적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지적하고 디렉션 주고 이렇게 해야지 당신은 왜 이렇게 해? 라고 우리가 따진다고 해서 상처만 쌓이지 사람은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결국은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격려해줄 때 사람은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로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인데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나라의 귀한 그 길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 귀한 받은 위로로서 복음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패키지를 여러분 만들었는데 나눠준 사람 길 가다가 차에 싣고 다녀 그냥 꼭 나눠주세요. 여기 가지고 운전석 옆에 놔둬야 이렇게 주기가 쉽잖아요. 줄라 그러면 또 없어 그죠? 홈리스가 사람이 없어. 줄라 그러면요. 제가 가는 길에 없어요.
저 디프런 디렉션에서 있고. 맞아. 맞아요.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전까지 꼭 내려서라도 찾아가서 God loves you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야기하면서 꼭 사랑의 그 패키지를 나눠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간이 이제 때가 차서 너희들이 이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은 위로하라. 테너 솔로가 나오죠. Comforting, comforting my people. 너무너무 참 은혜로운 그런 곡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위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런 위로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백성들, 잃어버린 마음들,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뺏어가고 죄로 말미암아 문드러져 있고 늘 소외되고 상처받은 심령들에게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제 이런 위로자로서 서야 되겠다.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 이런 위로자로 설 수 있는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컨펌이 되는 귀한 시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7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7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이 말은 이스라엘아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오랜 동안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마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심령들입니다.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제목을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길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모르겠어.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런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을 왜 가지고 있느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코테이션 마이크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2절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계속해서 말하라.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에게 도달했다라고 계속해서 말해라.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제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죄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이제는 다시 본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여호와의 손에 그 모든 징벌이 멈춰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엊그저께까지 끝이 모를 그런 형무소에서 있다가 너 이제 끝났다. 이제 보석받았다. 너 이제 사함받았다. 대통령이 특사로 내보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 뛰면서 뛰쳐나오는 그러한 장면하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11월 달에 개봉을 했고 한국에서도 10월 말에 개봉을 했던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헤미안 랩소디. 그래서 이 팝 그룹 퀸의 리더였던 프레디 머큐리의 그러한 삶을 이렇게 정기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인기가 있는 것은 그 퀸이라는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음악의 아주 파워풀한 그러한 음악이에요. 음악이 아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바의 음악을 듣고 좋아하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퀸의 음악을 듣고 그의 가창력을 듣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 전체를 통해서 저도 아직 영화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리뷰들을 볼 때 그 히트곡들이 쫙 흘러나오니까 뭐 스토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 속에서 녹아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그 삶에 살아온 모든 여정들을 통하여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여정을 노래 속에다가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잡도 잃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인데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위로받고 싶고 저렇게 절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뭔가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반작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영화가 또 히트를 하고 또 그런 이제 유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그 소외되고 또 위로가 필요한데 인정받고 싶은데 남들이 나를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어서 갈망해서 거기에 대한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그 목 마른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포르노에, 어떤 사람은 동성애에, 또 어떤 사람은 자살을,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족을 구해 보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는 바라보면 알 수가 있죠. 거기에는 결국은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미국 땅에도 그렇습니다. 총기 사건으로 뭐 몇만 명이 1년에 죽는다고 그래요. 그것도 자살 사건이. 뭐 총기 사건으로 남해에서 죽는 것도 많지만은 자살 사건으로 그렇게 4만 명 넘게 되는 사람이 총기로 죽는다고 하니 참 가슴이 아프고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러한 시대에 사람들은 결국은 왜 자살하는가? 삼성 장군도 한국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자살했어요.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군인이니까 자기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여러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은 뭐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거 있어요. 뭐냐면 자살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끝이면 자살함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게 해결됩니까? 가족은 어떻게 되는데? 와이프는 그 소식 듣고 실신하고 아이들은 실망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들은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죽으면 문제가 다 레졸루션 되고 해결되고 사람들은 다 나의 의로움을 알아주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해 줄 거다라는 이러한 마귀의 그 속삭임 이러한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끊는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악한 마귀의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인공도 결국은 동성연애로 인해서 결국은 그 에이즈로 인해서 45세로 일찍 죽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고 얼마나 그 갈급하고 얼마나 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이 아이솔레이션 되는 것, 소외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면서 삶을 우리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하고 소외되고 고통 속에 있고 문제점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7절 말씀에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이 귀한 일을 누가 개런티하겠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겠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예,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찾아오신 아기 예수의 강타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고 삶의 격려가 필요하고 정말 우리의 상처를 움켜쥐면서 어디가 길일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퀘스천 마크 위에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굳세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여러분 꼭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펼치시고, 그 당시에는 구약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말씀을 펴신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말씀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이 말씀이, 즉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 땅에 소외되고 아픈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캡처당하고 있는,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귀한 일을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기뻐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귀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 성령, 그러죠. 그 원어로 말하자면 파라클레토스라 그럽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까만 글씨 보세요. 보혜사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 뭐뭐 곁에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부르다는 말이 칼레온데,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곁에서 말해주고 위로해주고 요청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저러한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위대한 약속을 실천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천명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저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에게 가운데 평화로 임하신 진정한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제목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슬라이드, 넥스트 슬라이드. 자, 예수님은 길을 만드신다. 시작. 예수님은 길을 만드신다. 예.
어떤 소년이 이렇게 집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그만 불이 탁 번져가지고 이 이웃집 타고 해가지고 막 산으로 이제 산이 막 불나기 시작했어요. 아유, 이 캘리포니아에도 산불 나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픈지. 집이 없어서 지금 막 텐트에서 자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참 마음이 아파요. 막 산에 불이 나니까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막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문을 막 두드리면서 산타 할아버지 그랬대요. 산타 할아버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성탄절인데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겠죠. 왜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예수님을 셀러브레이션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은 길을 내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4절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행차하면 앞에 선발대가 와가지고 그 울퉁불퉁한 길을 이렇게 닦죠. 군대에 있어 본 사람은 알아요. 뭐라도 위에 사람이 이제 지휘관이 내려와서 이제 검사한다 아니면 순시를 한다 그러면은요. 하여튼 뭐 이 보름 전부터 막 죽어나는 거예요. 해군 같으면 배 다시 치라고 막 온갖 거 다 해가지고 그 투스타 한번 와가지고 보는 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던 부분도 하나님께서 깎으셔서 낮은 구름을 채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교만한 구석도 있고 또 한 부분은 너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열등감에서 시달리고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면은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마음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늘 술 먹고 와가지고 애들 힘들게 했던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아버지 닮은 사람이 돼 있고 매일마다 술 먹는 것 때문에 나는 저주하고 내가 저런 사람은 절대 안 돼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자식도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마음속에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왜 나를 사랑하는데? 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지 못해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이러한 울퉁불퉁한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녹이시고 또 구덩이를 메우시고 해서 활주로처럼 쫙 펼쳐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60배, 100배, 만배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한 길을 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God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실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같이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녹아진 것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데 있어서 고난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좋은 툴이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기도 제목이 많고 힘든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일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낮아진 구덩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높아져 있는 나의 교만을 깎아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자.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찬양하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발려진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떠나야 됩니다. 이 땅에 권력을 가진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도 존경을 못 받던 사람도 다 이 땅을 한 번 왔다가는 떠나가야 됩니다. 시간 앞에선 귀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오늘 너를 통하여 내가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은 깊이 묵상하는 날이에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인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알지 못해요. 그 천만 배나 되는 그 사랑에 우리는 1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때에 오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귀한 말씀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은혜와 자비를 갈구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지라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탐 행크스가 주연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배구공 회사 이름이 윌슨이야. 그래서 제가 이름이 윌슨이 됐어요. 저 영화를 본 사람은 손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딱 집었는데 거기에 이제 손가락 지키니까 거기다가 동그랗게 얼굴을 그려서 캐릭터를 만들어요. 아무도 없는 망망바다의 무인도에 자기 혼자 사니까 말할 게 없잖아요. 말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의인화시켜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사를 보면은 막 서로 논쟁도 하고 막 밖에 집어던졌다가 윌슨 하면서 찾아가가지고 윌슨 아팠지 하면서 데리고 오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다.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때로는 속썩이고 애매기는 남편이나 배우자나 자식들 또 주위에 있는 이웃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부족한 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라는 단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소중히 여기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야 되는 공동체로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현장이 바로 그 자리임을 알고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너를 동경하잖아요. 네가 필요한 거예요. 네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이런 릴레이션십을 맺기 원해요. 진정한 당신, 영원한 당신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영원하신 그 나의 당신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대신 지시려고 나에게 오셨어요. 정말 작년에 저희 어머님 장례 치렀을 때에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
함께 알고 지냈던 그러한 분들이 금요일 밤이 이제 토요일 날이 장례니까 금요일 밤이 마지막 밤 아니요. 근데 천국에서 한국 땅이 뭐 아무리 좁다고 하도 차 타고 몇 시간씩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다는 거예요. 전화 와서. 내가 오늘 금요 철야인데 오늘 교회에서 다 금요 철야 하는데 산에 가서 산에 산기도 하고 마치고 나면 1시쯤 될 테니까 그때 출발해서 오겠다고. 아이고 오지 말라고 나도 자야 되고 너도 힘드니까 마음은 됐다고 오지 말라고. 그런데도 구태여 오더라고요. 전국에서 다 모여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데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와서 목사 하면서 손을 꼭 붙잡아주면 그게 위로되대요. 그게 함께 자리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얼굴을 바라봐 주는 것이 위로가 되더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같이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3년간이나 같이 계셔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바라보고 이제 위로받았으니 위로를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무너진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너가 너를 사랑한다,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선포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위로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이 필요한 모든 소외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늘 평생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성탄을 누구보다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데 손을 씁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이 시간 예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며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기를 사명으로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몸에 있는 여러 부분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귀한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병만은 깨끗해질지어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을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지체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말구 위에 보잘것없는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격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